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4장 35절인데 다 읽기는 어렵고 3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3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요것만 오늘 압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망아를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객에게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어서 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이참 일찍 일어나서 그는 2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자 대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여 아뢰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길어서 읽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안 읽으셨다면 집에 가시면서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막바지는 반복되고 좀 긴 것들이 많아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안 1, 2주면 끝나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를 해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또 뭐 친구에게 혹은 연인에게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실수라고 표현만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요. 누군가 왜 좀 조심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가해자, 피해자라는 단어가 많이들 좀 회자되고 많이 쓰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또 국가 간의 사회에서 일상 속에서 작은 실수인지 의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그 실수라는 이름 안에서 많이들 일어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피해 보상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만약 우리가 가해자라면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사과와 더불어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갈등 속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플합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게 제일 포인트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뭔가 관계 속에 있다는 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약을 하죠. 뭐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뭐 카드 승인 동의, 뭐 계좌 개설, 부동산, 음식점에서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메뉴를 고르고 제공하면 우리가 다 먹고 나면 음식값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들, 혹은 가게에서 국가에서 등등 수많은 계약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계약을 어기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의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가가 뭐 지금 이 시대는 벌금일 수도 있고 구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은 죽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큰 실수를 그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간단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즉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번 주도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가 났고 모세가 한번 하늘에 올라가서 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이제 계속 지금 이어서 주님께 말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둘이 만나는 거 산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맹세하고 그들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올라가거나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 쫓아내겠다. 너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백성이란 건 개역개정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면 인사 잘 안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사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뻣뻣하면 인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단 모세를 가나안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 가.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갈 거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가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가는 백성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지금 이게 좀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가다가 승질 나면 우리 막 부모님이도 막 참다가 마트에서 말 안 들으면 이제 그거 전 세계 룰이지 이제 쓰레빠 엄마가 벗어가지고 막 땅 쳐가지고 애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막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지금 그 배우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무정부 양주 동천 이쪽 통합 일장이었는데 그 친구랑 잘 지냈죠. 랩도 같이 하고 우리 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저한테 막 몇 하더니 진짜 날 부르더니 내가 너 안 때리는 거 너 때리면 너 죽을까 봐 안 때리는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만 했던 기억이 계속 있어요. 걔는 진짜 셌거든요. 정말 저는 뭐 그때는 몸무게가 68kg 때니까 말을 때니까 진짜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같이 가면 너네를 다 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가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약속은 지키되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셨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무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난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꾸미지는 않죠. 우리 유튜버들 죄송합니다. 썸네일 뜨는 거 보면 다 검정색깔 옷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검정색 넥타이 장례식장 목장 입고 하잖아요. 혼나러 가는데 화려하게 하는 사람은 없죠. 단정하고 수수하게 가는 것이 약간 국룰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너네 이제 귀걸이도 하지 마. 몸에 걸치는 건지 지금 이제 정돈된 상태로 있어. 나가지 그냥 한 게 분노하신 거 전했는데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약간 유예를 주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분노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결정하시겠다고 이제 어떻게 할지 내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약간의 유예를 주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되게 모세 때문에 좀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화가 나셨고 한번 기회를 주셨다 라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맥락에 안 맞아요. 왜냐면 여기 갑자기 성막이 나와요. 왜냐면 본문의 흐름상 아직은 성막 건축 전이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뭐 애매한 건 그냥 뒤에 기록하고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기록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맥락에 안 맞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해요. 왜 갑자기 성막은 뒤에 짓는 건데 아직은 이 흐름상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런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본문 흐름에 충실해서 이제 여기 뭐 간단한데요.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거 읽으면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여 회막이라고 했다. 이거 배웠죠? 회막?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인 거고요. 회막이라면 사람의 관점, 주님과 만나는 곳, 사람의 관점이라고 이제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에 어귀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되게 중요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대화하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 젊은 부가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의 정의가 나오고 회막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후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튼 지금 회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면 12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의 간청이 이제 이어져요. 이제 그리고 이 간청은 조금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주님을 다소 압박하는, 좀 압박한다는 게 보면 간절하고 애절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좀 주님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금 계속 유예를 주셨기 때문에 중간에 장막이 약간 낀 느낌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장막은 뒤로 될 것 같은데 꼈네. 이게 편집에 고른지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헷갈리는데 여튼 12절을 보면 장막은 이제 제끼고 12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교양되게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와 저와 함께 보내시는 저에게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할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어요. 저한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더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다소 저돌적으로 조금 하나님 그거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유예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저돌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기억하시죠? 약속하셨죠? 함께 하시기로 했던 거 맞죠?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라고 조금 저돌적으로 어쩜 좀 당돌하게 당당한 자세를 주님께 좀 간구해야 될 것 같고 이 모습을 주님께서 조금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저돌적으로 한 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근데 유해 주셨고 모세가 지금 한 번 더 간청했어요.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좀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좀 약간 누그러진 게 느껴져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어. 이 간절한 이 모세의 설득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모세는 티키타카 대화 중이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더 간곡히 얘기합니다. 15절. 주님께서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 백성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안 가려면 좀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갈 거 아니면 나만 보낼 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구별된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제 말 맞잖아.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 다 아셨겠지만 이렇게 좀 당돌하게 말하는 것도 이쁘게 보시고 또 들어주세요. 17절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또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를 계속 지금 15, 16은 같이 가야 된다. 오케이. 같이 가는 것도 오케이. 그 다음 같이 가시면 증거를 보여달라. 18, 19 또 얘기해요. 20절까지.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청하였다. 또 얘기해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여주셨다고 했고 이제 영광을 앞으로 지나가게 보여주세요. 선포할 거다. 괜찮다. 불쌍히 여기겠다. 근데 내가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주님의 찬란한 광채를 우리가 직면하여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찬송 가서 엎드려 절하세.
못 빠져봐요.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그 주여 기억하소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치?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 약속하신 거 기억하라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야. 약속하신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고 계시지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거를 보게 되죠. 찬란한 광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옛날에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대면하지 못해요. 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된 거죠.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자, 그리고 21, 23절 주님께서 말씀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날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바위 위에 서 있으래요. 바위. 보통 성경에서 자꾸 바위에 서 있으라 그래요. 바위는 뭐죠? 성경에서 바위. 표현하는 거. 반석. 그쵸? 반석은 뭐죠? 누구? 반석은 누구? 이어져야 돼요. 반석은 누구? 성경 인물 중에서. 원래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질문 안 돼요. 몇 번 얘기했는데. 반석. 반석 누구지? 이 첫 번째잖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 누구야? 베드로의 그 뜻. 원래 시몬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잖아. 원래 시몬의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렀어.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1대 교황이 제가 베드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열쇠를, 총열쇠 키를 베드로한테 줬다는, 그래서 베드로의 성화를 보면 키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면 든든한 틀 위에 세우겠다는 거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베드로처럼 그 믿음 안에서 세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할 때 베드로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단단함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후에 나중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하고 더 나가서 그 반석이라는 뜻은 베드로도 있구나, 이런 뜻도 생각하면 더 좋겠다. 그쵸? 오늘도 모세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가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쵸? 34장으로 넘어갈까요?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제는 주님께서 일단 약속을 하셨어. 일단은 마음을 걷어들였고, 얼굴을 안 보여줄 거고, 뒷모습만 볼 수 있을 거야. 광채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주님께서 1절을 보면요. 3절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 두 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나,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 산은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께서 양과 솔기에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앞에 이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단 말이야. 집어 던졌죠.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막 손까지 절하고 있으니까 막 음란하게 있으니까 깨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거의 돌판을 다시 새겨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판 준비해라. 모세한테 다시 새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계약하겠다라는 걸 여기서 또 볼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품어주는 거. 주님은 사실 늘 이래요. 늘 품어주세요. 우리가 설득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냥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우리가 화목제기를 지금 출애굽기 와서 화목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화목제물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연합하는, 유일하게 예배 중에서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옹기종기 모여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치, 잊으시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목제물을 왔다는 건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고 연결되기 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제물을 준비하면서, 화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화해의 주체도 우리가 아니에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손 내미는 화해예요. 그러니까 용납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화해를 요구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가해자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시 준비하시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주님의 용납은 우리의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기 위해, 우리가 화해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러분 천천히 이거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절에서 7절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삼자 대성까지 벌을 내린다. 7절까지만 연좌제가 나오죠. 그 죄를 벌하지 않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죄를 아주 가볍게 버린다는 거죠. 밀양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뭐 이번 더글로리에서도 그런 맥락이 나오죠.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은 자기는 지금 죄 받고 있다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주여정 아버지를 죽인 그 죄, 그것도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반대로 축복을 받으면 3대 손까지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축복이든 죄든 연좌제가 좀 성경 개념 속에서는 조금 있어요. 가문이 이어진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가문에 뭐 흐르는 죄를 끊어라. 그러니까 가문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막아내라.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도 저희 멤버들은 3대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3대 손들이니까 아마 어머님들이나 할머니 때들, 1세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1세대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집들이 있어요. 믿음들이. 그러면 조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집도 이제 제가 3대인 게 확실한데 저희 뭐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신학교 다니셨고 6.25 때는 군종병 활동, 그러니까 신학교가 아니어도 군종병 했는데 군종병 하셨고 목회적 서원을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연좌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돼. 서원을 했잖아. 하겠다고.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낳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인데 하기를 원하셔서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안 했어. 아버지도 엄청 똑똑했거든요. 근데 일이 이렇게 우리 아빠를 보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일이 안 풀릴까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 목회 안 하셨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대학교는 그냥 공대 갔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것을 아들 중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아빠가 한 게 좀 있잖아. 서운한 게. 그렇잖아. 그럼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엄마가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물론 뭐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건 거에 내가 감당하는 것들에 있어서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 이게 내가 이게 받아들이고 이게 흘러간다는 걸 제가 그 개념을 좀 알겠어요. 우리 집을 보면서.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 서원이든 목사 서원이든 누군가 하겠다고 하면 근데 물론 그런 양태는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목사적 삶.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중직 개념이나 일상 속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옛날보다 좀 덜 어렵긴 하죠. 근데 여하튼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 해야 돼요. 그리고 가문에서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꼭 그것을 회개하고 가족이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물론 정치적으로 아버지의 잘못이나 이런 걸 막 뭐 빚이 넘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여전히 정치하는 사람들, 뭐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약간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뭐 정적인 거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푼 사실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인정해. 얘네들 개판이야.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요. 우리
말도 안 듣고 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삼아준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같이 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계속 간구해요. 그리고 10절에서 28절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 10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제 그 성경 보면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 갱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억나죠? 근데 요거를 제20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제20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냥 십계명과 상관없는 새로운 독자적인 법전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제20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다. 이거는 좀 독자적이다. 이건 약간 신학적이긴 한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여하튼 다시 허락한 게 포인트다. 그쵸?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첫 번째 10절은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선포예요.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은 선포된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보면 알아요. 난 질투하는 사람이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12절에서 15절 같거든요. 새로 선포된 언약의 내용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는 삼가 너에게 들어간 땅에 사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계약하지 마라 이거야. 억울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로 해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하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을 세웠다가 그들 자신들로 신들로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가서 그제로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안식일 얘기 또 강조하세요. 안식해라. 계속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안식하라는 출애굽기에서 안식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럼 지금 6번 정도 반복하세요. 굉장히 안 들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라는 주님의 당부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살아라. 그리고 27절, 28절은 이제 마무리예요. 이렇게 감당해라. 그리고 돌판은 내가 이 말을 돌판에 새겼다. 판에 기록하였다. 그래서 27, 2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땅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또 성경의 중요한 숫자 40일 이해되시죠? 40광야 계속 40일을 지내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90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긴 거를 갖고 이제 내려와요. 29절, 30절. 모세가 그 두 중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므로 얼굴에서 그 이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지금 포인트는 모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에게 거룩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우리가 수련회 잘 갔다 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가끔 있어요. 은혜 많이 받으면 사람의 때깔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되게 악한 얼굴이 선해져요. 주님을 만나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제 뭐 인스타 보다가 내가 이름은 갑자기 인스타에 이렇게 교회 인스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올리다가 예수님으로 누가 인스타 팠나? 그게 궁금한 거야. 그 팔로우 할까? 막 궁금하잖아. 그래서 지저스라고 쳤어. 누가 있나? 오피셜 게 있나? 그러니까 없더라고. 근데 어떤 힙한 여자 가수야. 근데 뭐 되게 뭐 예수님 어쩌고 써있어. 뭐야? 그 뜨는 거야. 게시판 보니까 이제 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여자 가수인데 문신 뭐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인데. 근데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나 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얼굴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모습을 올렸어. 근데 진짜 달라. 이때는 막 랩도 막 거칠어 막 욕하고 막 울고 난리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 오늘 말씀 주면서 그거 보니까 어이씨, 진짜 갑자기 이게 딱 맞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얼굴 광채가 바뀌어요. 맨날 그러잖아. 너 얼굴 되게 선해졌다.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선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욕도 안 하게 돼요. 욕도 안 하게 되고
또 뭐 술을 제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을 과음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개판을 안 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인사불성 이런 건 아니고 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의 자세를 정리하기 때문에 빛이 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몰라요. 모르고. 근데 여기에서 빛, 그리고 광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뿔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미켈란젤로의 모세, 샤갈의 모세를 검색하시면 그 작품에 모세의 그 머리에는 뿔이 있어요. 뿔로 표현돼서 직역한 것들이 옛날에 조금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직역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니까 자대로 의역 못하고 해서 아마 이제 끝나고 보시면 미켈란젤로와 샤갈의 작품에는 모세 얼굴에 뿔이 있어요. 빛이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냥 팁으로 나중에 유럽 갔을 때 아는 척 좀 하시라고. 31, 35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께 시내에서 자기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아마 지금 요 앞서서 했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절 친구를 보는 거 얘기한 거겠죠. 모세는 그들의 하던 말을 마치자 자기 얼굴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에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 수건을 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표정과 생기가 달라져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악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늘 도모하게 돼 있고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고 축복하게 돼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나누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로 때로는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면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긴 본문을 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회를 한 번 더 꼭 다시 주세요. 회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주님께 회심했다, 돌아섰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늘 주님께 이거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그게 아니라 더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실수하셨으면, 혹시 삶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아니면 하다못해 살아가다가 큰 죄를 짓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간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자기는 자비로우시다고 말씀하셨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뜻을 돌이키시고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고 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간구를 통해 붙들어 주시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붙을 수 있도록 또 옆에 주위에 있는 혹시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내 주위에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는데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또 기회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해주시지. 이거에 근거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 이것만 봐도 그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저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또 나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약간 자판기처럼 우리가 코딩 치면 응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읽었었죠. 인자하시고 우리 34장 6절에 보면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사람이다. 근데 이 풍성함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대 수천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수천 대면 이미 우리는 이 수천 대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렇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늘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큐티 못했으면 다시 하시고요. 기도 일주일 동안 안 했으면
또 해보세요. 그리고 또 기회 주시고 넘어져도 괜찮다. 그런 것들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억합시다.